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 있는 성서중보교회를 섬기는 이관석 목사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는 8년 동안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고 이제 대구에 있는 성서중보교회 5년차 담임 목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고향에 온다는 마음으로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요. 저희 교회는 선교와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교회입니다. 특징은 뭐냐면 소그룹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는데 소그룹과 연결이 되어 있고 다음 세대를 섬기는데 소그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선교하기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도 15분이 넘습니다. 많은 분들을 섬기는데 특징은 뭐냐면 소그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소그룹이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섬기고 돕고 있는 것이죠. 필요하면 바자회도 열어서 함께 섬기고 있습니다. 또 다음 세대에 저희가 집중하고 있는데요. 교회 학교 모든 부서들이 어른 소그룹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예를 들어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하면 어른들이, 여자분들은 음식을 하고 남자분들은 고기를 구우시고 운전을 해주십니다. 소그룹과 연결되는 게 특징이죠. 제가 이제 부임하기 전부터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게 됐습니다.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 선교와 다음 세대에 집중하는 교회 왜 저를 부르셨나요? 그때 제가 책 한 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 책이 바로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입니다.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요. 이 책의 저자는 이슬람 국가의 작은 도시에 2년간 머물면서 교회 하나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데요. 이슬람 국가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교회가 한 군데 세워지고 이제 몇 년이 지나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 몇 년 또 시간이 지나고 이제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다시 그 이슬람의 작은 도시로 떠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가 예전의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런 인상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 도시를 하나님께서 맡기신 도시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 도시가 내 도시가 되고 그 동네가 내 동네가 되며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고국에 돌아와서 진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면 그렇다면 내가 사는 도시를 향해서도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사는 동네를 향해서도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도전을 받으신 거예요. 근데 이게 저한테 굉장한 울림이 됐습니다. 충격이 됐어요. 저한테 적용해 보면 제가 있는 대구를 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사는 이곡동, 놀러 오십시오. 이곡동을 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임해동, 서현동이 있잖아요. 그것을 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고 하는 마음이 드는 것이죠. 이게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뭐냐면 우리 교회가 선교의 삶을 사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 무슨 말이냐면 일상이 선교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트에서 직원들을 대하는 게 선교죠. 이웃에게 인사하는 게 선교가 됩니다. 음식점에 사장님을 대하는 게 선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상이 선교가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런데 문제는 담장을 넘어야 됩니다. 나라고 하는 담장을 넘어야 되고요. 내 가족이라는 담장을 넘어야 되고 내 교회라는 담장을 넘어야 됩니다. 이게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라는 것이죠. 최근에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분이 이제 운동을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면서 친구를 이제 사귀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얘기를 가정사도 얘기하시고 건강 문제도 얘기하시고 대화를 나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아마 몸이 안 좋으셨던 것 같아요. 자꾸 나 요즘에 우울증이 와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딱 한마디를 하십니다. 우리 교회 와봐. 기분이 달라질 거야. 여러분 저희 교회는 기분이 달라지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오면 기분이 달라질 거야. 근데 이분이 이 얘기를 또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오셨는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분이 갑자기 예배를 드리는 중에 눈물이 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어떤 분이 와도 우리 교회에서 눈물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배 드리면서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그리고 등록을 하시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운동도 선교구나. 여러분 운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운동도 선교라는 거예요. 운동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게 선교가 이루어지네.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두 가지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은 뭘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가장 첫 번째로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장 관심 가졌던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어디 가죠? 천국 갑니다. 네, 기본적인 거죠.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거 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삶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첫 번째로 선포하신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떠나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죠.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시작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선포는 하나님 나라를 임했다,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이 선포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 사역하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가장 첫 번째 던졌던 메시지가 뭐냐면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세례 요한은 회개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너 회개해야 된다, 심판이 임했다, 큰일 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오늘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너 지금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 대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면 너의 삶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거 주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의 통치를 받았잖아요. 우리의 막 욕망이 말씀하시면 욕망 안에 자꾸 끌려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분노가 우리 안에 막 올라오면 막 분노를 막 주체하기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염려가 찾아오면 밤에 잠이 안 오는 것이죠. 이 죄의 통치 아래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았죠. 근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맺혀지기 시작해요.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나를 다스리고 그게 나를 통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고 싶었다는 겁니다. 나 이 사람을 통해서 인생의 목마름 해결하고 싶다는 거죠. 남편이 6명이나 계셨습니다. 근데 그 남편도 이제 남편이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통해서 이 여인이 기대한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이해해 주지 않을까? 공감해 주지 않을까?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삶이 고된지 그거 알아주지 않을까? 이걸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6번이나 남편을 바꿔봤지만 이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인을 손가락질합니다. 저 여자는 6번이나 결혼했대, 그것마저 실패했대, 저 여자에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손가락질하기 시작해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을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타났어요. 여러분, 자신도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너 그거 다 해봤잖아. 그런데 목마르잖아. 그거 다 원했잖아. 근데 목마르잖아. 그런데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지금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나 예수님 만났다. 나 예수님 만났다. 내 인생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너무 감격스러운 장면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드리고 나서 기분이 좀 좋아질 겁니다. 생각이 좀 달라질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나라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시작해요. 내 생각이 왜 달라졌는지 몰라요. 내 기분이 왜 나아졌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오늘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의 시작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고 예수님의 마지막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500여 명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따르는 수많은 여인들을 만나고 또 제자들을 만나면서 나 부활했어, 나 믿어도 돼, 내가 죽음에서 부활하는 거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걸 못 믿는 도마에게는 내 손에 못자국을 좀 봐봐, 옆구리에 창자국을 좀 봐봐, 나 진짜 부활했어, 믿어도 돼, 너도 부활할 거야 설명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걸 이제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셨는데 그동안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만약 여러분에게 40일만 주어졌다면 뭐 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거, 가장 가치 있는 거, 가장 의미 있는 그걸 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걸어갈 때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잠을 자기 전에도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저 혼자 상상해 본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너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달라지는 거야. 그냥 달라질 수 없어. 새로운 나라 하나가 임해야 너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주님이 그거 주고 싶으신 거죠. 제가 전도사 때 일인데요, 이제 주일 오후에 청년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청년부 예배가 마치고 나서 이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40대 중반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분이 교회를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예배 드리나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교회를 전혀 모르는 분이시죠. 그래서 오늘 예배는 끝났고 다음 주 주일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좀 걱정이 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무슨 일로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1시간을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분이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신 거예요. 남편이 너무나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자꾸 싸우게 되니까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한 친구가 교회 한 번만 나가봐, 교회 한 번 나가서 예배 한 번 드려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배 시간도 모르고 교회를 나오신 거죠. 그리고 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함께 기도해드리고 이분이 몇 주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이 이혼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이유는 뭔지 아세요? 제가 이유를 물어봤거든요. 예배를 드리던 중에 자신의 모습을 진짜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남편이 뭘 안 해주고 남편이 기분 나쁘게 만들고 남편이 상처 주는 거, 이것만 보게 됐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남편도 보게 되고 나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둘 다 인생이 짠한 거예요. 이 사람도 나 만나서 고생이 많고 나도 이 사람 만나 고생이 많고 고생이 더 많은 거예요. 너무 그게 안쓰러운 마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이분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삶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오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대하는 삶은 뭐냐면, 난 요거 있으면 조금 나아질 거야, 난 이거 있으면 내 삶은 좀 나아질 거야. 고등학생들은 좋은 대학 가면 나아질 거야. 대학생들은 좋은 직장 가면 나아질 거야. 좋은 직장인들은 연봉이 올라가면 나아질 거야. 만족이 없습니다. 이것만 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만족스럽지가 않은 거야. 심지어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거기에 있는 그 사람도 삶이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행복하시죠? 이렇게 대답이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누군가 행복하다는 질문하면 네, 예수님 믿어 너무 행복해요, 나와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임해야 되죠? 근본적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그때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성도님 얼굴이 좀 떠올랐어요. 이분이 이제 새벽 예배를 나오셨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세요. 앉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막 눈물을 계속 흘리시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삶이 고달팠으면 그랬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가시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저랑 탁 눈이 마주친 거예요. 같이 나가는 거죠. 제가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콧물과 눈물이 범벅이가 됐습니다. 이게 범벅이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표정이 너무 좋았어요. 걱정과 근심이 하나도 없는 거의 천국 같은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에게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막 지옥 같아. 사는 게 지옥이에요. 목사님, 저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삶이 달라지고 표정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선포한 게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실 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건 조금 기분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생각이 나아지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로운 나라가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죄송하지만 근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근심이 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도 가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해요. 예수님 믿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것이죠. 왜 그런 거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찬송가 438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 사람이 가정에 가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그 사람이 직장에 가면 직장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죠. 오늘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합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죄의 담장을 뛰어넘는 거예요. 본성의 담장을 뛰어넘는 것이죠. 그래서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이 되는 것,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은 어떤 모습일까요? 두 번째, 내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네요. 오늘 사도행전이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도행전의 특징은 사도행전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하고 사도행전 28장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합니다. 뭘 얘기해 주죠? 하나님 나라는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확장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도행전 1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1장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제자들이 이렇게 질문해요.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제자들의 관심이 뭐죠? 이스라엘 나라인 나라. 아니, 하나님 나라 얘기했는데 우리의 관심은 이스라엘 나라. 이것만 해결되면 나아지지 않을까요? 이 문제만 사라지면 괜찮아지지 않을까요? 여러분, 괜찮지가 않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뿅 튀어나옵니다. 하나의 사건이 해결되면 또 다른 사건이 갑자기 뿅 튀어나옵니다. 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어떤 문제 해결하다 끝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 해결하다 계속 끝나는 것 같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나라가 아닌 것이죠.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을 떠날 걸 알고 계셨습니다. 성령님을 보내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겠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 증인 되는 게 의무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내 삶에 나오기 시작할 거다.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 증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를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느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해도 자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좋은 걸 경험하면 말하고 싶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퍼져나가기 시작하네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분명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출발했거든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네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느낀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증인이 되면서 자꾸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전도 전략을 짠 적이 없습니다. 우리 전도 전략을 한번 짜보자. 유럽은 며칠째 뭐 이런 게 없어요. 전도 구역을 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고 듣고 느낀 게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자꾸 말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퍼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여러 가지 증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증인이냐면 맛집의 증인들 아시나요? 맛집의 증인들. 집사님, 요 음식점 가봐. 맛이 기가 막혀. 킹왕짱이야. 맛집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마어마하게 거기 가보면 막 디테일해요. 막 숟가락이 잘 나와. 금숟가락이 나와. 막 그러면서 거기 반찬이 너무 좋아. 기가 막혀. 싱싱해. 가격도 저렴해. 맛집의 증인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마트의 증인들. 마트. 그 마트 한번 가봐. 물건들이 화려해. 막 생선이 살아있어. 막 움직여. 막 이러면서 막 간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수많은 막 간증들이 올라옵니다. 그 마트의 증인들을 통해서 점점 퍼져나가기 시작하네요. 확장되기 시작하네요. 이게 증인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본 게 있어요. 들은 게 있어요. 느낀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말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유튜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이걸 말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증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내가 본 게 있어요. 내가 들은 게 있어요. 내가 경험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말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확장되는 것이죠. 예배가 너무 좋았어요. 감격스러웠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꾸 말하고 싶어지게 되는 것이죠. 고3 때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예수님 만나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 반에 강력한 불교 신자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에 가가지고 너 교회 나와야 돼. 교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얘를 얼마나 괴롭혔는지 너무 좋아. 교회 나와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그랬을까요? 제가 뭐 성경 지식도 잘 모르고 뭐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는데 본 게 있습니다. 들은 게 있어요. 느낀 게 있으니까 제가 자꾸 그 얘기를 하고 싶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본 게 있어요.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우리한테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거죠. 두 번째, 사도행전 28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근데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잖아요. 성령이 임하면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하루에 설교를 냈는데 3,000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역시 놀라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한 100만 명은 회심해야 되는데 하루에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5,000명이 회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육이 잘 되셨네요.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보고 듣고 느끼게 되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고 듣고 느낀 게 생겨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럽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거기에 사람들이 회심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네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이유가 뭐죠? 예수님의 증인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듣고 느꼈던 그 사람, 예수님의 증인 한 사람이 나오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들풀처럼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 28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끌려와요. 그리고 이제 2년 동안 가택연금이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갇혀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얼마나 암담할까요? 두려울까요? 그때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인들, 성도들이 찾아와요. 그때 바울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나 너무 힘들어. 나 너무 답답해. 사는 게 아니야. 나 좀 꺼내주면 안 돼? 이런 말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28장 3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다는 거죠.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로마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자유인으로 있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를 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완성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로마까지 이르러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 시작한 거예요. 완성이 된 거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중요해요.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 바울은 자신의 인생도 쉽지가 않고 답답하고 힘들었는데 왜 이렇게 주구장창 하나님 나라를 외쳤는가? 왜냐하면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는 진짜였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였어요. 지식이 아니라 능력이었습니다. 삶을 바꿔내는 능력이었어요. 내가 가택연금 되어 있지만 내 삶을 너무 뜨겁게 만드는 원동력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한 사람에게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보고 듣고 느낀 게 있으니까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바울이라는 영화를 좀 보게 됐는데요. 그 영화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는데, 바울이 이제 형장으로 끌려가게 돼요. 마지막 모습인데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고요, 무서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자기를 끌고 가는 간수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갑자기 제가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본인 삶도 쉽지 않은데, 자기 사는 것도 쉬운 게 아니고 암담한데 이 사람 왜 이러는 건가,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근데 답은 하나더라고요. 바울에게 하나님 나라는 진짜인 거예요. 실제인 거예요. 능력인 거예요. 내가 마지막까지 외칠 수 있는 그런 거죠. 너희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진짜 달라진다는, 간수 너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진짜가 되고 실제가 되는 것이죠. 서론에서 제가 담장을 넘는 크리스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감동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이슬람 국가의 작은 도시에 저자가 방문하고 거기에 2년 동안 머물면서 교회 하나가 세워졌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도시가 내 도시가 되고 이 학교가 내 학교가 되며 그들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되는 놀라운 감정을 경험한 거예요. 근데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니까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속한 지역을 향해서도 이런 감정을 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내가 사는 그 동네를 향해서도 이런 감정을 느껴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느낀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부터 예수님의 증인이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올해 3월 달에 경북 지역에 큰 산불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어요. 대구에는 몇몇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힘든 분들 좀 도왔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너무 좋았죠. 대신 교회 이름을 내지 말고 한국기독교연합봉사단이란 이름으로 함께 하자.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경북 영덕으로 갔거든요. 가는 길을 보니까 연기가 막 피어오릅니다. 여전히 아직 잔불이 남아있는 거예요. 영덕 국민체육센터에 도착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약 400명 정도의 그 분들이 대피해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하신 거예요. 그래서 구호 물품을 전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칫솔, 치약, 속옷, 수건, 이불, 물과 음료 이런 걸 전해드렸어요. 제일 필요한 게 보니까 담요더라고요. 담요를 나눠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체육관에 딱 들어가 보니까 한 노인분의 얼굴이 딱 보였습니다. 이분의 표정이 뭐냐면 세상 모든 걸 다 잃어버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잃어버린 체념한 표정을 그냥 앉아 계시더라고요. 너무 그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어요. 하나님, 제가 왜 이런 분들을 도와야 될까요? 답은 하나더라고요.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에게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제 삶이 그랬거든요. 제가 초점 하나 없고 표정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거든요. 근데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제 삶도 달라지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찬양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늘 저는 좀 찬양을 인도하는 편에 속하잖아요. 근데 그날은 찬양에 좀 참여했으면 좋겠다, 찬양하고 싶다,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날 찬양 곡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곡이 나왔어요. 거기 1절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후렴 부분에서 갑자기 눈물이 터졌어요.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제가 진짜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있어요.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그렇게 살고 싶은데 거룩히 살아갈 힘이 없는 거예요. 두려움 없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길 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한번 들어져 보길 원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자꾸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고 너무 기쁘고, 그 고3 때 얘기했던 불교 신차를 앞에 두면서 너 교회 너무 좋아, 또 한번 믿어봐, 교회 나와봐, 일명 와보라 전도법인데요. 한번 나와봐, 막 그걸 얘기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마무리합니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면 돼요. 하나님 나라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느낀 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살아가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 우리 선포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라.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우리의 선포를 담아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더 큰 목소리를 선포하면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 우리 마지막입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아멘.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 주님 알기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우리에게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같이 기도할까요? 자꾸 삶이 무너져요. 방법이 보이질 않아요. 우리도 제대로 살고 싶은데, 진짜 믿음으로 살고 싶은데 잘 되지가 않아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에 나라가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해요. 오늘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느낀 게 있는, 이거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그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 확장되기 시작해.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그 힘든 삶의 현장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과 내 영혼에 하나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거룩히 살아갈 힘이 없어요.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를 믿을 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고 느낀 게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삶이 달라지시고 그래야 삶이 바뀌어지게 돼요. 오늘 예수님의 증인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다 보면 나의 가정이, 나의 직장이, 나의 삶의 현장이 바뀌어지는 걸 보게 되는 것이, 천국 같은 삶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어지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나라가 임하게 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해 주옵소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감정을 넘는 크리스천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것을 소망합니다. 그것을 바라봅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 결단과 하나님 이 다짐과 이 하나님 앞에 내가 그 통치를 받기를 소망하는 갈망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제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제가 그 화재 가운데, 산불 가운데 아무런 표정 없이 앉아 있었던 그 노인과 같은 인생입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들려지고 느껴지고, 혼자 있는 게 아닌 거구나, 그분이 함께 계시는 거구나, 날 버린 게 아닌 거구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진짜인 거예요. 이게 실제인 겁니다. 이게 능력이 되길 소망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증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직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